마귀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배낭여행 혹은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해외 낯선 곳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그 설렘은 참 크지만 여행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지의 물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해 보이는 물이라도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하나로 인해서 몸이 크게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강했던 사람이 물 한 번 잘못 마신 후 며칠씩 앓아눕고 결국 여행 일정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때마다 실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영적 공동체에게 적용하며 무겁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들조차 부끄러워할 정도의 심각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안타깝게 만든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 교회의 태도였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너그러운 공동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를 덮어주는 그 자신들의 태도를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 치리가 없는 관용은 결코 복음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값싼 은혜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린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묵인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공동체의 문제를 보면서도 괜히 건드리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방치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공동체의 7일을 명령하죠.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매우 강하게 들립니다. 마치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함이었죠.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죄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도록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결국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7일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마치 외과적 수술과 같은 거죠.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려내고 치료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의 치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영적인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나 성경적 공동체는 서로를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6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작다고 방치하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타협이 공동체 전체의 기준을 낮추고 결국 죄의 문제를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선언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면서 동시에 분명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인해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용기인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는 그 용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용기.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며 교회 안에서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나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작은 누룩과도 같은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 외면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며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참된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펴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선 덮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참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의탁드리며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